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3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아직 누가복음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인이 돌아온 사건을 아직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석을 마치고 나서 70인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 7월 31일에 한 달 전쯤이죠. 저희가 만찬 예배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설문지도 했었고 오후에 형제님들과 함께 만찬 예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도 나눴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깨달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걸 하나 알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본질의 중요성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수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예배의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 어느 부서가 담당한다라는 것을 정하고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본질을 더 살리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없애고 그 다음에 담당 부서도 없애서 이제는 9월 첫째 주부터 다음 주부터죠. 이제 모든 형제님들이 원하시는 분이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만찬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주제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형식으로 가는 것이 더 본질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혹시 처음 참석하시는 이 모임의 형식의 예배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참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의미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만찬 예배 가이드북 같은 거를 나중에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모든 형제님들이 매주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거고요. 그동안도 사실 그래 왔었는데 더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라고 부서를 좀 정해 줬었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더 다양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 형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겁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사실 2주 전에는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만을 하나님답게 예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예배자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다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를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하고요. 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선하심을 기억할 때 예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자세와 방식 두 가지를 다 다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되느냐. 성경을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태도에 대한 말씀도 있고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식, 침례식, 왜 우리가 그런 것을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도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대답이 참 어려운 이유는 예배라는 것 자체가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이 영적 예배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영향력, 이 영역이 우리의 예배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3장까지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너희가 사회에서 직장 가운데서는 이렇게,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구원 목적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사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사회에서도 예배하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또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는 방식을 얘기할 때 그 모든 영역을 이 시간에 다 다루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폭을 좁혀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어떻게 줄일 거냐면 어떻게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다른 말로는 어떻게 회중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공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적이 아니라는 말인데 굉장히 쉽죠. 개개인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가 하나로 모였을 때 사회나 단체로서 모인 우리 그룹으로서 회중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이면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우리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 혼자 마이크를 다 차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제님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숙해야 한다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만찬을 나누는 것을 예배 시간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러한 시간을 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떡을 뗄 때 비닐 장갑을 끼게 돼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끼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생을 위해서 그런 거고, 그 앞에 떡 하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비닐 장갑이 있겠죠. 다 떼어져 있으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떡 하나를 두었을까요? 한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형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 잘라져 있는 과자 같은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인위적으로 만든 형식이 아닌 게 없습니다. 만약에 떡을 여러 개로 나눴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형식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형식들을 갖추느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형식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어떤 특정한 형식이 있느냐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인데요. 다행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해줄 뿐만 아니라 또 예배의 이유가 그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을 펴셔서 14장 40절을 보시면 더 따라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과연 이것이 예배 형식에 대한 말이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14장 26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라는 말을 합니다. 회중으로서 그들이 모일 때에 이러한 예배들을 드려라 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고요. 이 명령의 마지막 부분 40절에 가서 그 모든 것을 할 때에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첫 번째 원칙은 바로 품위 있는 예배입니다. 품위 있는 예배. 그 당시의 예배도 오늘날과 비슷했는데요. 당시에 은사를 가진 형제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들의 모임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형제님들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게 돕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가 그것으로 유익을 얻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려지는 예배가 항상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추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따라야 하는 원칙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참 인위적이다, 어떤 형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되게 인위적이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인위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자연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인위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모인 단체나 사람이 조직한 무엇 안에서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형식이 있을까요? 예,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 형식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찬 예배에 마이크를 두고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우리가 허락하는데요, 권면하고 있는데 정말 자연히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자연히 몸이 일어나면서 마이크 앞으로 가까이 가면서 입이 열어지면서 말이 나옵니까? 아니죠. 누군가는 무릎에 힘을 줘야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말씀을 펴야 되고 읽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비해 와서 그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그게 인위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인위적이지 않은 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식이 없는 예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위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그 형식이 성경의 원칙에 맞냐 안 맞냐라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형식을 없애는 것이 더 좋다, 무조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 형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형식을 갖추느냐,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 형식을 갖추느냐, 이것이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품위와 질서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품위라는 말은 알맞다, 합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알맞고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으면, 어떤 모임에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구 경기를 관람할 때 크게 소리 지르고 내가 응원하는 팀에 대해서 그 팀이 골을 넣었을 때 크게 고함을 지르는 거 잘못된 겁니까? 예, 합당한 거죠. 그 상황에서는 알맞고 합당한 일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장례식장에 가서 기쁨으로 웃으면서 크게 소리를 지른다, 어떨까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알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함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옳으냐 마냐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그 목적에, 그 모임의 목적에 그것이 알맞냐 합당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품위 있게 한다라는 것은 이 예배에 우리가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방식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서 40절까지 바울이 여러 가지 예배 형식에 대해서, 예배 참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순차적으로 하고, 처음에 방언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머지는 조용히 하고, 이러한 설명들을 합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하라라는 명령을 주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그 명령들을 통해서 이 예배가 어떨 때는 조용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분별해야 될 때가 있고, 이 예배의 형식이 이 예배의 흐름에 따라서 합당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내용면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지 분별해 봐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예언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하라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예배 형식에 맞는 합당한 진리가 선포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품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질서도 있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세 사람이 순차에 맞게, 이 절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라라고 27절과 29절에 말을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다 은사가 있고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으니까 서로 나와서 막 참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두세 사람을 정해서 순서대로 나와서 해라라고 여기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순차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 형식을 이 가운데 갖출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봐야 할 것들은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에 합당하고 알맞은 형식이냐라는 거고요. 질서를, 하나님이 무질서하지 않고 화평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형식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 가운데 어떻게 이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고 있는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과 또 앉아서 참여하시는 그러한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두 분 다 여기 말씀처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참여해야 합니다. 먼저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분들은 내용 면에 있어서나 형식 면에 있어서 품위 있는 질서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내용 면에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만찬상 앞에 와서 지난주에 본 영화가 너무 좋았다라는 말 왜 하지 않죠? 지난주에 본 영화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 그렇죠? 직장 가운데 이번 주에 승진했는데 너무 기쁘고 그렇게 나를 승진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런 식의 예배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내용으로 드리지 않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간증을 나눈다. 합당한가요? 알맞죠. 사실 우리가 거의 연말에 수요일에 그 간증 집회를 하는데요. 그때 성도님들이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평안 형제가 그래서 간증 집회라는 찬양도 만들었었죠. 그것이 정말 저희에게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왜 만찬상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승진한 얘기, 결혼한 얘기 하면 안 됩니까? 왜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 모임의 형식에, 이 모임이 지금 기념하고자 하는 것에 알맞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만찬 예배라고 하면서 모이는 것은 이 앞에 있는 떡과 잔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떡에 대해서 기도할 때 잠시 읽었지만 주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말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나의 죽음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만찬 예배의 핵심 내용은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나를 기념하라라는 말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말고도 주님의 창조주 또 주님의 어떠하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찬양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지만 앞에 떡과 잔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오실 때까지 기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위 있게 예배를 드리려면 그 내용에 합당한 내용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 진리에 부합하는 내용, 또 이 떡과 잔에 알맞는 내용, 그리고 드려지는 찬양이나 드리는 기도나 그 모든 것들이 이 중심 내용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드려지는 것이 품위 있는 예배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간증 훌륭하고 좋고 정말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간증 집회 시간에 그것이 품위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품위 있는 예배,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앞에서 나왔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방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례식에 가는데 노란색 그 양복을 입으면 왜 안 되죠? 나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냥 옷만 노란색 양복일 뿐입니다. 왜 안 될까요? 저의 진심을 무시하는 걸까요? 난 진짜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지? 안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이 아시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로 유익을 얻지는 않습니다. 판단하게 되죠. 빨간색 넥타이도 안 되겠죠? 우리 사회 통념상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내용으로 이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바른 방식을 사용해서 나오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가 왜 이 자리에서 나와서 특송 부르지 않습니까? 이 떡과 잔 앞에서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랩 뮤직 하지 않죠? 전자음악으로 막 찬양하지 않죠? 네, 우리가 왜 여기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죠? 내 마음이 진실되면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만찬에 합당한 자세로 합당한 방식으로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간증 집회 때 누군가가 특송을 한다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혹은 간증 집회에 누가 춤을 춘다면
그 사람은 부끄러울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저러는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떡과 잔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기념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형식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배의 형식들, 너희가 모일 때의 찬송시와 계시와 예언과 방언과 그리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 언어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로 그들이 예배에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 유평교회도 말로써 찬송을 선택하거나 또 말씀을 낭독하여 읽거나 기도하는 것으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형식들이 그 사람의 진심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예배 형식에 알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예배에 동참하는 자, 예배에 그 마이크에 나오지는 않지만 앉아서 같이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들은 말씀처럼 더 집중하고 더 경건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때 설문지 때 마이크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한 적이 몇 번 있습니까? 형제님들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기타 란이 없었는데 따로 그 여백에다가 마이크에 나오는 사람만 참여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대답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예배에 전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맞은 태도와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언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 어떤 형제님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함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지금 유익이 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하여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참여하시는 분은 품위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그 드려지고 있는 예배에 찬양에 내가 전심으로 같이 찬양을 하고 또 읽고 낭독하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같이 따라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이크에 나오는 사람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사람도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 말씀 전에 이 찬양을 드리게 될 때 목을 너무 많이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찬양에 덜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모르게 나중에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왔을 때 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는 것이 좋고요.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기도를 할 때도 전심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배자의 합당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자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관람자처럼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배 참여자가 적어, 이 교회는 뭐 찬양이 이런 식이야, 기도는 너무 지루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좀 판단하고 약간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창조되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축구의 한 팀과 같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관중이 아니라 지금 한 경기, 예배라는 경기를 뛰고 있는 한 팀과 같습니다. 지금 공이 내 발 앞에 없어도 우리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함께 가져야 하는 품위 있는 그리고 질서 있는 예배의 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본이 되는 예배입니다. 본이 되는 예배. 고린도전서 14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한 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 이 알지 못하는 자가 영어로 아웃사이더라고 하는데 교회에 이제 방문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무질서하고 좀 정신이 없는 그러한 예배들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바로잡고 알맞고 품위 있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밖에서 교회를 방문한 아웃사이더들,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본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지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건한 모습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형식을 우리가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아주 어린 아이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사실은 믿지 않는 아이들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이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7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6절에서 9절을 전체를 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침에 일어나든지 밤에 잘 때든지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장소와 관계없이 길을 갈 때든지 집에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장소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유평교회는 이것이 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도 말씀 시간에도 아이들을 옆에서 잘 지켜보고 훈육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지루한, 사실 우리의 예배가 다 성인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찬송을 부르지도 않고 율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을 이것을 참고 견디고 앉아있어라 라고 우리가 훈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왜 아이를 학대하느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명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이런 데 데려가고요. 모나리자 그림 같은 걸 보여줍니다. 어떤 부모가 그 박물관에 아이를 데려가면서 그 명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이에게 설명하고 있을 때 아이는 다 알아듣지 않지만 부모는 뭘 기대합니까? 이 명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전달됐으면 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만약에 옆에 제가 서서 이렇게 알아듣지도 못한 애를 여기에 왜 데리고 왔냐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습니까? 혼나겠죠. 제가 혼날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심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강조했던 것도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선하심의 그 놀라움, 그 깊이, 그 사랑의 너비, 그 사랑의 얼마나 크심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참 잘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그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아이들에게 정말 본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 어른들부터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를 보여줘야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아이가 있으면 엄마 아빠 잘 봐. 나처럼 예배하면 돼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하고 계시다. 혹은 인터넷 기사를 보고 계시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해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예배에 집중해라고 할 수도 있고 앞에 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 나도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 나도 이것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아 라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부모부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기 전에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무 좋다. 뭐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얘기를
그 영혼 없다라고 하죠. 오늘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참 좋은 자세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 아이들을 제가 자라면서 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인 사람, 장로님인 사람도 많이 만났고요. 또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계속해서 교회에 다니셨던 분, 그러한 분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이 신앙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자기 부모가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다른 것, 아내에게 행동하는 것과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이 다른 것, 그리고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예배 시간에 자기에게 가르쳤던 그 훈육의 내용과 직접 자기가 보여준 본의 모습이 달랐던 점, 그러한 괴리감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을 완전히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공부했던 그 미국의 학교에서 아버지도 교수고 아들도 교수였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했길래 네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자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우리는 사실 가정 집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대신 아버지가 삶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부모로서 약간 갑갑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그 책임을 내가 다 하지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물론 아이도 연약하고 어른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라면서 저도 아버지가 이러면 연약하시구나라는 걸 이해하는 폭이 점점 넓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본을 보여야 하는 그것은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형식 가운데서도 부모가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 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덕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장 26에서 40절까지 예배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26절에 너희가 모일 때에 이러한 것들도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덕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전체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뒤에 바울은 통역이 없으면 방언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없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지만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갖추든지 이 점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러 나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자리는 나 자신이 느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나누는 자리보다는 이 모든 성도를 대표로 내가 나와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 앞에 있는 떡과 잔이 기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도록 내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찬송가나 내가 선택한 성경 구절이나 내가 드리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성도를 대표로서 지금 하나님을 기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일로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설교들을 준비하면서 어차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묵상했으니까 설교문도 안 만들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나와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밤에도 이 문장보다는 이 문장이 더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는 걸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나 해를 끼치지 않을까 조심하는 거고요. 더 많은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준비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모든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형식은 모든 성도들에게 고루 유익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이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 유익을 위해서 저희가 모든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다른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오늘 오후에 있을 아이돌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덕이 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널서리라고 하는 그 아이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성인들이 이렇게 성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아이들이 이 바깥에 따로 방들이 있어서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미국에 갔기 때문에 왜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야? 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세에서 거의 12세, 14세까지 그 아이들 방에 놓고 가르치는데요. 특히 학령전이라고 하죠. 초등학교 전 아이인데, 학령전이라는 말은 원래 북한 말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 학교 다니기 전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장난감 갖고 놀게도 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후부터 아이들은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왜냐하면 어른 예배가 1부, 2부로 거의 4시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아이돌봄을 한 4시간 가까이 주일학교 형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였고, 이 아이들의 영혼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걸 강조했던 교회였고, 주보에 항상 주일학교 배운 내용을 요약해서 이 부모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중요한 것들을 알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아이들을 분리시켰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덕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이 모든 성도들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된다라고 교회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자기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찬송과 성경 구절을 읽고 그것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아이들에 맞는 주일학교 형식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이들에게는 더 유익이 됩니다. 그 아이들을 옆에 지금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더 유익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돌보고 훈육하느라고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고민들을 처음에 올 때부터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핵심이 됐던, 가장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게 됐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아이가 많은 자매님이었는데 자기가 지난 10년 동안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들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자기가 일부러 집중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많은 아이들을 계속 훈육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작 자기는 10년 동안 말씀의 유익을 얻기가 어려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들을 생각한다면 부모에게도 아이 돌봄을 해주는 것이 더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보통 아이들을 옆에서 훈육하다 보면 산만해집니다.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또 바깥에서 이제 유평에 원래 있던 분이 아니라 방문하신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산만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조용히 해라는 말을 옆에서 많이 듣게 되고요. 가만히 앉아 있어, 뭐 이런 말도 계속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참석하신 분, 방문하신 분, 그리고 계속해서 훈육하고 계시는 분들 옆에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 이 맨 앞에 있는 분들은 아마 모르실 텐데 뒤에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 아이돌봄 프로그램을 도입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옆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치, 그 본이 되는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 아이들을 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리고 부모와 다른 성도에게 더 유익을 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이 덕이 되는 예배의 가치에 부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에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형식들을 도입할 때에 성경적인 원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원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선택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또 부모에게 모든 성도에게 더 많은 유익을 끼쳐주기 하기 위해서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 회중 예배, 저희가 모이고 있는 이 회중 예배 안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첫째, 품위 있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이 떡과 잔 앞에서 그의 합당한 내용과 합당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분,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본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회중 예배 시간에 믿지 않는 아이나 또 방문한 사람들이나 또 믿는 성도들에게 모두 다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격려가 되는 저 성도처럼 진지하게 예배드린 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덕이 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으로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성도들의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돌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같이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이돌봄을 신청하신 일하려고 지금 헌신하려고 하시는 자매님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이 설교를 듣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감수하면서 이 부모님들이 매주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게끔 해주려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이 형편이 된다면 1부, 2부도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그것들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형편상 많은 헌신과 수고가 뒤따르는 일이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헌신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예배 시간, 만찬 예배 시간, 그리고 10분 휴식, 그 다음에 말씀 예배 시간으로 나눴잖아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릴 거고 10시 20분에 시작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될 건데요. 그 쉬는 시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만찬 예배 시간에는 아이들과 같이 있다가 그 쉬는 시간에 각각 아이돌봄 그 방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들은 말씀과 같이 저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예배를 받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주 모여서 함께 회중으로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항상 품위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알맞고 합당한 자세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교회에 참석하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예배드리는 모든 활동을 통하여 모든 성도에게 더 많은 유익이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어떠한 형식으로 주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이러한 모든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원칙에 따라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